요즘 들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된다. 예전에는 수행이라 하면 세속을 떠나 산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마음을 닦는 것이라 여기는 분들이 많았다. 하지만 기영경사에서 전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정작 중요한 건 욕망과 세속 자체를 완전히 도망치듯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 한가운데에 머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마치 연꽃이 흙탕물 속에서 자라나면서도 그 빛과 향기를 잃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어느 봄날 오후, 따스한 햇살이 기영경사의 법당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그 빛이 너무나도 포근해서 오래전부터 이곳을 비추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빛 속에서 먼지가 가볍게 떠올랐다 천천히 내려앉고 법당 안 공기는 그야말로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작은 바람 한 점, 공기 중의 티끌조차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기영경사는 사회국에서 가장 장엄한 사찰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날은 국왕이 직접 부처님을 초청해 법문을 청하였고 온 나라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법당 안팎을 가득 채웠다. 스님, 제가 신자, 문인, 상인, 그리고 멀리서 찾아온 평범한 백성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바람과 의문을 안고 이 자리에 함께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묘하게도 차분하면서도 커다란 기대감에 눌린 듯했다. 이미 다들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부처님께서 어떤 진리를 보여주실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법당 중앙의 연꽃 모양 자리에 부처님이 앉아 계셨는데 소박한 가사를 입은 모습이 무척이나 고요하고 편안해 보였다. 그 시선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 듯하면서도 한없이 따뜻하고 자애로웠다. 마치 넓은 호수에 이물질 하나 없는 것처럼 고요한데 그 안에는 끝도 없는 깊이가 있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속삭이며 서로 조심스럽게 말을 주고받았고 간혹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 대한 작은 감탄과 기대가 들려오기도 했다. 모두가 부처님 앞에서 경외심을 느끼고 있었고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이 열리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다. 공기를 가득 채운 긴장감은 이곳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마음을 씻어내는 자리라는 사실을 모두가 직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 한 여인이 조심스레 앞으로 나섰다. 이름은 수모제라고 했다. 원래 부유하고 높은 범천 가문 출신이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수행과 진리에 대한 깊은 의문이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오랜 갈등을 풀기 위해서였다. 이 순간 그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동시에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가문 덕에 풍부한 교육과 종교적 가르침을 받았고 불교 경전을 숙독하며 인과응보와 윤회전생 같은 이치를 익혀왔다. 하지만 결혼 후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감정과 욕망, 특히 부부 생활과 수행의 관계가 늘 마음에 얹힌 무거운 짐이었다. 세간의 교리가 수행을 위해서는 모든 욕망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과연 결혼 생활과 부부 사이의 친밀감도 모조리 내버려야만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그녀를 괴롭혀왔던 것이다. 겉으로 보면 그녀는 남편과 함께 안정된 가정, 높은 지위,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었다. 남편은 상업으로 크게 성공한 이였고 서로 성격도 잘 맞아서 늘 사이좋게 지냈다. 고요한 밤에 남편이 편안한 얼굴로 잠든 모습을 볼 때면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잔잔한 행복으로 채워졌다. 그런데 그런 순간마저도 내가 정말로 올바른 수행을 하려면 이런 모든 감정적, 육체적 욕망을 버려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찾아와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수모제의 부모나 주변 어른들은 수행하려면 세속의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이 현실의 책임과 사랑, 부부로서의 유대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속 시원히 알려주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의 고민은 점점 깊어졌고 마치 아무도 풀 수 없는 매듭처럼 꽁꽁 묶여 있었다. 그러던 차에 부처님이 기영경사에 오신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국왕이 모시게 된다는 소식에 수모제는 기번에야말로 부처님께 직접 물어보고 싶다는 결심을 했다.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털어놓자
남편은 그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며 어떤 답을 얻든 나는 늘 당신 곁에 있을 거지라며 든든히 뒷받침해 주었다. 그렇게 긴장과 희망을 함께 아는 채 수모제 부부는 많은 인파를 뚫고 기영경사 대전 안으로 들어섰다. 곳곳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이 빼곡했지만 모두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모여 있었다. 부처님은 여전히 연꽃좌 위에 고요히 앉아 계셨고 그 자태는 어쩐지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수모제가 가까이 다가서자 부처님은 그녀를 보고 따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듯한 정적 속에서 수모제는 마침내 부처님께 무겁게 묻고 싶었던 것을 입 밖에 꺼냈다. 스승님, 제가 저로서 세속의 인연을 맺고 살아가면서 부부간의 친밀함이 수행의 장애가 되진 않을까요? 이미 결혼했다면 그런 관계는 모두 잘못된 욕망으로 봐야 합니까? 그녀의 질문이 떨어지자 법당 전체가 순간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욕망과 결혼, 그리고 수행의 관계는 언제나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경악하거나 오히려 대리만족하듯 잘 물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동안 비슷한 고민이 있어도 제대로 꺼내지 못한 사람들이 꽤나 많았던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은 듯 보이더니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히려 되물으셨다. 그대가 생각하는 잘못된 욕망이란 무엇이며 수행이란 또 무엇이라고 여기는가? 이 되물음은 답을 바로 가르쳐 주기보다 먼저 스스로의 내면을 살펴보게 하는 부처님의 방식이었다. 수모제는 한번 크게 숨을 고르고 자신의 이해를 조심스럽게 풀어놓았다. 제가 생각하는 잘못된 욕망은 제어하지 못하고 함부로 탐닉하여 마음을 흐리는 것이고 수행은 바로 그런 거친 마음을 닦아 맑게 하는 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며 살아왔고 그 관계가 단지 흥청망청 욕망을 쫓는 것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잘못인지 아니면 함께 배우며 더 나은 마음을 키워가는 과정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녀의 진솔한 고백에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대가 말한 대로 문제는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빠져들어 마음을 어지럽히는 데 있다. 그대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지혜롭게 돕는다면 그 관계 역시 수행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때 대중 가운데 한 젊은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목소리를 냈다. 스승님, 그래도 경전에는 욕망이 수행의 장애가 된다고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욕망을 완전히 끊어야 완전한 깨달음에 다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에 또 다른 나이 많은 바라문 출신 어른도 호응하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욕망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라며 철저히 끊어내야만 청정한 길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순간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래, 수행을 위해선 모든 것을 버려야 해라는 이와 그래도 세속에 살며 다 버릴 수는 없잖아 하는 생각들이 뒤섞이며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부처님은 자리에 잠시 일어서서 문득 대전 밖으로 걸음을 옮기셨다. 다들 어리둥절해하며 뒤를 따랐다. 부처님이 향한 곳은 기영경사 옆에 있는 연못가였는데 그곳에 피어있던 한 송이 연꽃을 가만히 손으로 들어 올리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꽃잎은 조금의 때도 없이 맑고 깨끗하다. 그대들은 이 연꽃이 더러움을 피하려고 진흙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라 생각하는가? 아니면 진흙과 함께 있지만 물들지 않는 법을 배운 것이라 생각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마치 번쩍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듯했다. 연꽃이 더러움을 피해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낸 것이로구나. 모두가 동시에 그런 생각을 떠올린 듯 순간의 공기가 달라졌다. 이어 부처님은 연꽃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수행이란 세상을 멀리 떠나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번뇌와 욕망을 다 겪으면서도 그 마음이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피어나는 길을 찾는 것이다. 진흙 속에 살지만 그 본래 빛을 잃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가 욕망이 존재하는 세상 안에서 수행을 해나간다면 진정한 지혜와 자비를 발견할 수 있다. 순간, 아까까지 욕망을 끊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던 이들도 고개를 떨구고 생각에 잠겼다. 출가자이건 재가자이건 모든 이들이 욕망의 존재 자체와 욕망에 휘둘리는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곰곰이 깨닫게 된 것이다. 수모제는 눈물이 핑 돌았다. 연꽃이 물에 잠겨 있으면서도 자신의 맑음을 지켜내는 것처럼 나도 세속을 살아가면서 내면의 고요와 자비를 지킬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와 감동 때문이었다. 남편과 마주본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따뜻한 공감이 가득했다. 부처님은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무리하듯 말씀하셨다. 수행이란 특정한 형식이 아니다. 어떤 이는 출가하여 온전히 그 길을 걷고 또 어떤 이는 세속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마음을 닦는다. 재가자의 결혼 생활 또한 수행의 한 모습이며 그 관계에서 오는 책임과 사랑 역시 마음을 관찰하고 자애를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멀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깨어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끝나자 다들 한층 가벼워진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모제도 남편과 함께 조용히 법당을 빠져나왔다. 돌아가는 길은 분명 같은 길이었지만 마음은 훨씬 밝고 편안했다. 시간이 흘러 수모제 부부의 이야기는 곳곳에 전해졌다. 예전에는 부부의 친밀함이 수행의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고 걱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연꽃처럼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고 희망을 품게 되었다. 수모제 역시 일상에서 부부싸움이나 갈등이 생길 때면 그 순간을 수행 삼아 자신을 들여다보곤 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부처님이 들었던 그 연꽃이 떠올라 마음이 조금씩 맑아졌다. 결국 수행이란 세상을 등지고 홀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서 바로 마음을 닦는 길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보여주셨다. 욕망을 아예 지워버릴 수 없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욕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다. 다만 연꽃이 진흙을 영양으로 사막꽃을 피우듯이 우리의 삶이 주는 온갖 감정과 경험을 돌이켜보며 내면을 살피고 성장시키면 된다. 이것이 진정한 연꽃의 깨달음이자 붐비는 세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찾는 부처님의 지혜일 것이다.